감탄하는 신앙에 힘이 있다. 감탄하는 신앙에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감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최상의 샘플과 최악의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물건을 살 때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샘플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후반부에 최상의 샘플, 하나님이 내시기에 그 다음에 또 최악의 샘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상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감탄하는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전체가 감탄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감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원문에도 감탄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풍성할까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러면 감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감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첫 번째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송창호 집사님 가정 이제 우리 예배에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격려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베트남 선교 가신다는데 어떻게든지 도움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봐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물품 사는 데야. 선물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위한 거기 선교에 필요한 선물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물품,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기 물어보니까 그 한국 캐릭터형 부채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 50개 정도 사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100개 사가지고 보내줬어요. 100개.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아직은 충성이 안 됐어. 근데 그냥 충성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있죠? 왕자와 거지.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왕자가 너무 지루해. 근데 길 가다가 이제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본 거야. 와, 너무 자유로워 보여. 그래가지고 바꿔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제까지 왕자였는데 오늘 거지처럼 행색한다고 해서 그게 폼이 안 나는 거 없잖아요. 또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갑자기 왕자 된다고 옷만 입었다고 그게 왕자가 됩니까? 아니 그 소설의 내용은 뭐예요? 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왕자였는데 거지처럼 옷을 입혀놓으니까 애가 거지처럼 행동이 되고 사람도 당연히 거지처럼 대우하고,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왕자 옷을 입혀놓고 딱 왕자 행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왕자처럼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었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가더라. 불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불러주는 게. 그래서 우리 앞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렇게 여겨주는 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그래서 맡겨주셨대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맡길 때 여러분은 항상 점검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될지 안 될지, 가장 귀한 걸 맡길 때. 그런데 그냥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냥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중간 끝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여러분 뭐 사울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도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고 했잖아.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4절에 감탄문이 나온다고요. 이 네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좀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언제나 나를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주신다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탄이 되는 거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1만 달러도 탕감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당연히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넘치도록 주 앞에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 12절 13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마 본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맞아. 그때 주님 나를 찾아주셨지. 나를 만나주셨지. 나를 건져주셨지.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가잖아요. 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또 그런 극적인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사실 뭐 바울만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는 거고, 그래서 14절에 감탄하는 신앙이 되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가. 받은 복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15절 첫 마디가 뭐죠? 미쁘답니다. 이게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뢰할 만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인데 이거 사실 바울의 어투이기도 해요.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쁘다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미쁘다예요. 피스토스라고요. 미쁘다. 그러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겠구나. 그런 뜻인데 읽어봅시다. 15절 미쁘다부터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앞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카운터 포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은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 근데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면 속 터지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겸비하고 정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 맨 뒤에 와서 가슴 치며 기도하는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럼 내가 너 제일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워치만리라는 분의 선교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로 배 타고 다녔잖아요. 배 타고 선교 다니는데 갑작스럽게 큰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도저히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거에 부닥치는 순간 이 배는 이제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해간 모든 거, 그 다음에 뭐그 물품은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굉장히 물살이 거센 곳이었기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겠다. 막 너무너무 막 급박한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급박한 순간이 처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 하시죠? 당연히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져주라고 지금 뭐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나게 됐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눈에는 봤거든. 저기 암초가 딱 보이는 게 갑자기 확 나타났으니까. 이때쯤이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봤더니 그 암초를 지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강물이 넘치게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초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강물이 넘쳐가지고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하나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워치만이, 그래서 워치만이가 굉장히 유명한이 아니고 열매가 많은 선교 사역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량이 없다. 한량이 없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모든 암초를 넘어가게 만든다. 모든 암초를 넘어가게 만든다. 그때부터 워치만이는 가는 곳마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또 하잖아요.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절단 나는구나, 완전히 산산이 박살 나는구나.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확 정말 밀물처럼 차고로 넘치는 순간 그 암초를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만. 그래서 여러분 감탄하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샘플과 최악의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최상의 샘플인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나? 왜 나를 이렇게 감탄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 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임 이그샘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샘플 정도가 아니고 최상의 샘플이래요. 최상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을 한단 말이에요. 학원 하는데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냥 소문 나가지고 전교 꼴등이야. 근데 그 학원 1년 다니더니 갑자기 전교 1등이 됐어. 그러면 뭐 다른 광고할 필요 없죠. 그냥 걔가 다니면 광고잖아요. 걔가 다니면. 그리고 걔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대. 그럼 뭐 그 순간 미어 터지겠죠. 최상의 샘플이잖아. 최상의 샘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절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최상의 샘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상의 샘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을 되기 원합니다. 아, 기도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충성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 근데 안타깝게 20절에 보면은 최악의 샘플이 나와요. 최악의 샘플. 그게 19절과 2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도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특징이 뭐냐? 양심을 버렸대요.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어제 바른 교훈에 그 출처가 있다고 그랬죠.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아마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근데 양심을 버렸어.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대요. 배가 박살났다는 뜻 아니에요? 파선이라는 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왜 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줘. 뭐 이거 봐봐 성경이 틀렸잖아. 이러면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원칙을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파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믿음의 배가 산산이 부서졌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 최악의 샘플로 나온다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후메네오는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빌레드와 함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악성 종양과 같대요. 아, 여러분, 악성 종양이면 뭐라는 얘기예요? 암덩어리라는 얘기잖아. 그럼 암은 품고 있어요? 빨리 잘라내요? 빨리 잘라내야지. 예. 그래서 악성 종양 같다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빌레드와 함께 이제 또 하나의 동지가 생겼나 봐. 참 이게 악한 사람들도 자기 동지들이 있어.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는 부활 없다. 그 영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초기 영지주의의 입장을 막 나타내고 막 이랬다고요. 그랬고 막 주위 사람들 막 선동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므로.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섬겼겠죠. 근데 변질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설교할 때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막 비난하고 또 위협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빌립보스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알렉산더도 굉장히 고급 기술자, 요즘 말로 말하면 IT 전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주님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그래서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사탄에게 넘겼대. 야, 이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한때는 성도였는데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사탄 마귀한테 넘겼다고? 이게 어째 무슨 얘기냐?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그 당시에는 출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잘라낸 거예요. 출교시켰다. 이유는 뭐냐? 그래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목적은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사탄에게 내줄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붙들고만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넘겨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계속 공급해주고, 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뭐 하고, 그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20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별을 달라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최고의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충성됨으로 설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변화되고, 은혜가 있어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충성의 동력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나무 아래에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탄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쓰시는 최상의 샘플, 믿음이 뭔지 알고 싶어? 그나무 아래 아무개 권사 찾아가. 아무개 권사를 봐. 아무개 집사를 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좀 그런 기도 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감탄하는 신앙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세울 만한 최고의 그런 샘플, 믿음의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샘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 소망의 역사가